오늘 부활주일이죠. 사실은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부활주일에 관한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페북에 올려두었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페북을 잘 안 하시니까 안 보셨죠? 이주영 집사님은 보셨나요? 예. 그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음처럼 7마디의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이라는 뜻으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에는 실로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인 오늘 이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이 십자가형은요,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고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매다느냐 하면 반역의 괴수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군 전체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아니고요. 반란군 중에 주모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이 로마의 제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반역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타협을 하죠.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죠.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을 저지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의 괴수로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은 것입니다. 누누이 설명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은 뭐냐? 반역죄가 마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의 반역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의 괴수는 반역자의 괴수로 당연히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왜 십자가형을 받으셨느냐? 그분이 이 아담족이라고 하는 이 반역 종족의 대표로 그 괴수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족의 대표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족의 후예들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반역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수께서 인간의 반역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반역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알지 못했지만 그 형벌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족들이 저질렀던 그 반역의 죄를 아담족들의 괴수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심으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반역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서 달린 게 아니죠. 두 행악자와 함께였습니다. 이 행악자들을 마태는 강도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로 번역된 단어가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에서 프랑스어인 레지스탕스가 나왔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1세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거의 텍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로마 통치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저항 집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는 남의 물건을 빼앗았던 그러한 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열정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자신들의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자신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 둘의 의견은 완전히 갈립니다. 이 두 사람들은 모두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반역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스스로 만들려던 낙원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낙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인류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는 곧 십자가형을 피할 수 없는 반역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시도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반역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악의 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죄의 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낙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라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호칭하지 않고 여자라고 호칭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여자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레는요, 나의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이고 나의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레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존귀한 여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레는 이삭에게 존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모든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존귀한 여인과 존귀한 여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단지 이삭이라는 한 인물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모든 이들의 어머니인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복음 사건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여인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 여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주어진 복음의 예언대로, 즉 뱀, 사단과 원수가 되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그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여인입니다. 물론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족보를 따라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그 복음 사건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담족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과 마귀는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물론 그 반역은 즉시 진압됐습니다. 그렇지만 반역이 실패한 이후에도 아담과 마귀가 맺은 이 동맹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것을 깰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을 정죄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원수가 되는 여인의 후손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마귀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는 마귀와 원수를 맺으시고 마귀 그 원수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아담족의 대표로서 그 반역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죄를 저지른 일이 없었지만 반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족의 대표, 마지막 아담으로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의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의 결과로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아담의 반역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 복음 사건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역의 결과인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행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을 거야.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대요. 물만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요, 가뭄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섰죠. 그런데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사도 요한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목마른 이유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있기 1000년 전에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저희가 쓸개를 아예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죠. 또 기록하시기를 시편 32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담족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육체를 여름 가뭄에 마름 같게 하실 것입니다. 여자들은 피부에 물 주는 거 굉장히 관심 많죠. 그래서 늙으면 피부가 물을 포함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대요. 물 많이 드세요. 그럼 이뻐진답니다. 그분은요, 약속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피곤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자신의 반육죄를 짐승의 피로 가리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의 피로 가리우는 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담족의 대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이 목마르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7세 기간에 당시 세계의 절반을 통치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대영 제국이 가장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영토의 크기로 봐서는 아메리카 북부, 인도, 동남아시아, 북유럽, 아프리카, 이 모든 나라를 통치했죠. 그런데 그녀가 임종하는 순간에 남긴 말이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텔레오의 수동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셨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아들로 복음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물질로 표현되거나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셨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찾아오신 이유는요, 아담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죠. 오히려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 사건의 절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버지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죠. 그렇지만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세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천사로부터 왔거나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후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을 멈추고 돌이키지 않는 영혼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없는 유일한 공간, 즉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반역을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처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 사건을 신뢰하고 반역을 멈춘 사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있죠. 제가 예언합니다.
한서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한 부분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사람 아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족속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로워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명이 하나 더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분이 어쩌다 부활했다거나 혹은 죽음과 싸워서 부활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족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원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만물은 누가 창조했죠? 말씀이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거나 죽음을 극복하셨다거나 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인간들도 부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분의 부활을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생명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그 새로운 생명이 심겨집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심겨짐으로써 우리는 우주 안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신앙으로, 내 종교생활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짐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